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이 8번째 시간인데요. 요한복음 강해.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상한 표현이죠.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리고 1절에 보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인간의 육체를 취하고 오신 분이죠. 그걸 이제 신학용어는 성육신했다 그래요. 성육신. 육신 입으셨다. 근데 겉으로 보는 사람인데 실제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했죠. 겉으로 보는 사람인데 하나님처럼 말씀하시고 하나님처럼 행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해한 거예요. 오히려 이제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거든요. 이게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이제 해명이 필요하잖아요. 이 요한복음 읽으시면 아시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셔야 되죠. 말씀 육신이 되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그 예수님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독생 예수님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셨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런 말씀이거든.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을 보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잖아요. 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잖아요. 또 너는 위에서 났고 나는 아래서 났으며 또 너희는 이 생에 속하였고 나 이 생에 속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는 위에서 났는데 너희는 아래서 났다. 너 이 생에 속했지만 나 이 생에 속하지 않았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죠.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하신 말씀 한두 가지가 이 놀라운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하실 수 없는 절대자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 그 말씀을 가지고 안 되는 거죠. 행하시는 모든 것이 이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감을 나타내셨어요. 예수한테 복종하지 아니한 질병이 없어요. 죽음까지도 다 복종했어요. 또 이 바다와 파도도 잠잠하면 복종해요. 남한테 저주하고 남은 죽어요.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세요. 그러니까 예수 만물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이런 분이시라고요. 바다에서 고기를 움직이시고 이렇게 전능하심을 이 땅에 보이신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따를 수가 없고 안 믿을 수가 없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거 그냥 어떤 그 우화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생에 거하셨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그 서력기원이잖아요. 금년이 2010년인데 이건 예수님 탄생한 지 2010년이 됐다. 예수님이 계시면 2010세가 되신 거죠. 그 역사는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 오신 후 이렇게 연대를 나눴잖아요. 역사의 분기점이 되시는 이런 분이시죠. 예수님은 이제 실제 오셨던 분이에요. 33년 이상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따랐죠. 그렇지 않고 왜 따르겠어요? 또 예수님의 말씀은요, 약속들이 많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더해줘. 의심은 자 내가 책임지겠다. 저 그걸 믿고 따랐거든요. 50여 년 전에. 지금까지 주님 증명하시잖아요.
지금 월급 받지 않는다고 그랬죠. 근데 안 굶었어요. 다 주세요. 애들 다 다육교육에 다 시켜주셨어요. 놀랍죠? 놀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에 있는 약속 안 지키시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또 예언이 있어요. 예수님이 많이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다 역사 속에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을 봐나 약속을 보나 역사를 보나 이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정말 놀라운 분이시다. 이분은 왜 내가 진작 몰랐나? 이분이 진작 따르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니까 33년 동안 거하셨어요. 거하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늘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이 놀라운 일 많이 하셨거든요. 그 우주인 가운데 제임스 오웬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임스 오웬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스페이스에 가서 지구를 보니까 파란 구슬같이 보이더래요. 파란 구슬같이 눈물이 덜컥 나왔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저 조그만 데 다녀가셨나 생각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를 살려서 돌려보내주시면 제가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계를 돌겠습니다. 우주인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독일에서 그분을 만났거든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사람이 달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구를 다녀가신 게 놀라운 일이다. 달라가는 건 사실은 이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별게 아닌데 우리 인간한테는 큰 업적이지만 이 달라는 가까운 데 갔다 온 거거든요. 우주가 얼마나 멀어요. 어떤 별까지는 수십억 광년 가도 못 가잖아요. 빛의 속도로 수십억 년 가도 못 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한하신 우주예요. 그런 걸 지으신 분이 이 땅에 다녀가셨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달나라 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녀가신 게 중요한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땅에 계셨어요. 33년 동안. 30년 동안 가정에 계셨고 마지막 3년을 공생에서 사셨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후에 살아나셨잖아요. 삶에 살아나시고 40년 동안 계시다가 하늘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올 때쯤 되면 세상에 이러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날 거다. 그 기준들이 범람해 있어요. 예수님 재림할 시간이 가까웠다고 모두 얘기하거든요. 세상에 지금 한계에 도달해 있어요. 정치적으로 세계가 지금 어찌할 줄 모릅니다. 군사적으로 어찌할 줄 모릅니다. 경제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어찌할 줄 모릅니다. 또 공회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줄 모릅니다. 지진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 한계에 왔어요. 이젠 이 지구가 이젠 그 병들어 있어서 더 살 수가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만석 그 생각 안에 오늘이 내일도 있을 거다. 안 그래요. 이렇게 그 예수님은 앞으로 될 일을 다 얘기하셨고 그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잖아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예수님의 예언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놀랍게 성취돼 가고 있다. 이런 얘기 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 읽으시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제 그런 말씀 하셨죠. 마태복음 보시면 예수님이 그 마지막에 징조에 대해 말씀 게 나와요. 그걸 좀 2000년 지난 지금 이걸 오늘날 이 국제 정세와 비교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잘못된 것은 우리부터 지적하고 안 믿죠. 우리는 거기에 이해관계를 다 건 사람들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곳에서 평생 살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착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반대라면 여러분들이 착각하신 거죠. 심각한 착각을 하신 거죠.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하나님 육신이 됐다는 것은 정말 대사건이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은 이렇게 무한한 하나님이 유한한 이 조그만 데 사셨다.
이건 기이한 현상입니다. 기이한 현상.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랬죠. 아버지의 독생 영광이다. 우리 그 영광을 봤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근거 없어서 믿어지지 않잖아요.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만난 게 믿어지잖아요. 이게 경험이잖아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며 그랬어요. 이건 아마 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변형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서 한 이야기로 생각이 되는데 오늘날 예수님 다 보죠. 한번 이 변화산상에 본 걸 한번 찾아보시면 마태복음 17장 한번 보세요. 16장 28절 마지막 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주님이 변형이 되셨어요. 이렇게 이 천년왕국 때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이 모습으로 이렇게 변형이 되셨어요. 그때 모세 엘리야도 같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을 제안했어요. 여기 있는 게 참 좋습니다. 여기 초막새에서 져서 하는 주를 위해서 하는 모세를 위해서 하사야 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요.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의 마지막 편지를 쓴 게 있는데 한번 베드로후서 1장을 열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그때로 회상하면서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1장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들으셔도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에 맞는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우염을 친히 본 자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꾸미는 얘기 아니다. 우리는 그의 우염을 친히 봤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그때 그 경험이 너무나 놀라워서 지금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개에 맞는 이야기를 쫓은 게 아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친히 봤다. 들었다. 이 얘기는 거예요. 그럼 믿는 사람은 어떤 경험하느냐? 믿는 사람도 영적으로요. 주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시면 그 경험담을 얘기를 해요. 1장에 4장 보면요. 4장에 보시면 4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왜? 마귀가 그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 못 믿는 이유는요. 마귀가 그 눈을 멀게 혼미케 하면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는 여러분들 책임도 있지만
마귀의 책임이 있습니다. 마귀가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마음 혼미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5절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게 경험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매 이게 경험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험을 할 때 그분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매 그래서 주님 믿으면 믿게 될 때 주님의 어떠하심, 주님의 놀라우심, 이분이 이런 분이라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어느 집회에 가서 집회 끝난 다음에 예수님 영접할 사람 앞으로 나오라 그래요. 저는 이미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때였거든요. 새벽기도 나가 이런 때였는데 영접하러 나오라고 하니까 전 나갈 생각 안 했죠. 나 이미 믿고 있다 생각하니까. 근데 제 옆에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제 팔을 잡더니 예수 영접하지 않겠네요. 근데 제가 굉장히 불쾌했어요. 초면인데 믿느냐고 물어보고 안 믿는다고 믿으라 그럴 거지. 우리 한국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나. 예수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데 이분도 모르다 이렇게 취급하나. 이제 민족적인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이런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속으로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이 제게 들어와서, 야, 저번에 내가 믿는 걸 모르고 믿으라 그랬어도 교회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냐. 너한테 이게 전도하면서 대가리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냐. 넌 너를 사랑하는 사람 교만하다고 그랬는데 누가 더 교만한 사람? 이런 질문이 온 거예요. 제가 더 교만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가지고 제가 한 가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주 눈물이 펌벅이 돼가지고 그걸 사무쳐서 교만을 회개한 거예요. 믿는다고 한 것도 아니고 뭐 복음을 깨닫는 것도 아니고 그냥 회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마가복음 1장을 폈는데요. 책이 바뀌었어요. 책이 혼한 거예요. 예수 귀신 들린 자 앞에 오시잖아요. 귀신 들린 자가 저기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당신이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래요. 이거 귀신도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 시인하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 영안이 뜨였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됐잖아요. 그 영광을 보이신 건 저는 굉장히 황홀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인데 그날은 이게 성경에 불이 켜 있는 것처럼 화난 거예요. 저는 이게 막연하고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매 놀라운 경험입니다. 이 영접하면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보여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요. 이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질문을 받으시면요, 성경 읽어보시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다. 어떤 데면 난 마음이 오냐 겸손하다. 예수님은 오냐 겸손한 분이시거든요.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세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예수님 어떤 분이냐? 은혜로운 분이고 진실한 분이시고 겸손한 분이고 온유한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잘 배웠냐 안 배웠냐 이거 보고 알아요. 예수님 잘 배우시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로운 사람이 되고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은혜스럽지 않다, 진실하지 않다, 온유하다, 겸손하지 않다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가 충만하다는 게 뭐냐? 은혜라는 게 뭐예요? 사랑을 받을 자기 없는 사람한테 사랑이 베풀어져서 그 은혜라 그래요. 부모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부모의 은혜. 또 스승의 은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그냥 거저 주잖아요. 왜? 그 부모 은혜 사랑으로. 그 부모가 그렇게 좋잖아요. 은혜로우니까 우리를 조건을 사랑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니까 좋잖아요. 하나님이 그러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은혜로운 분이시다. 그러니까 은혜로운 분한테 가기는 접근하기는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을 무서워했어요. 조금만 말을 잘못한다든지 그러면 회당에 쫓아내고 그러니까. 그런데
세류의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누가 15장 그런 말씀 있어요. 죄인들이 예수님 가까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식사 대접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은혜로운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은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는, 죄인은 미워하시죠.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세요. 죄를 미워하는 거 죄인 사랑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죄 미워하는 당연히 미워야죠. 그러나 죄인까지 미워하면 안 되죠. 우리 어린아이를 가는 아기 기를 때요. 가는 아기를 편선 편을 채워주고 그러잖아요. 목욕을 시켜주고. 근데 편은 안 좋죠. 그러나 이 아이는 사랑하죠. 마찬가지예요. 죄인은 미워야 되지만 죄인은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를 타라에다가 이렇게 목욕시킨 다음에 물만 버려야 되는데 아이까지 버리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죄인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죠. 죄인도 사랑해야 되죠. 원수도 사랑해야 되죠. 성령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그래서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가시잖아요. 가나안에 잡힌 여인을 주님이 날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또 주님을 부인할 자들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하고 성곽으로 보여주시잖아요. 나는 주님의 손에 못 잡아 만져보고 못 믿겠다는 도막에 나타나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만 믿는 자가 되라 자기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믿음에서 믿음을 도와주시는 이런 분이세요. 굉장히 자비하신, 이해심이 많으신 이런 분이거든요. 뭐 검사나 그 형사같이 우리 죄를 캐내고 죄 없는 것도 막 있다고 막 의심나면 그렇게 넘겨잡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죄를 변호하시는, 죄를 친히 담당하시는 이런 분이시죠. 그러니까 은혜로운 분이시죠. 주는 지극히 은혜로우시다. 십자가 못 박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부당하게 주님 앞에 욕하고 때리고 모독하고 눈 가리고 때리고 누가 때렸나 맞춰봐라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아버지여 저들이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 알지 못함이다 그러잖아요. 몰라서 그런 거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못 박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저들 불쌍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도 그랬죠. 돌로 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버지여 이 죄를 저희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을 믿으면 은혜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주님이 은혜로웠기 때문에 그걸 보고 주님을 참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다. 진리라고 할 때 이 진리는 율법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은혜만 전하고 진리 안 전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예를 들어서 가나안에 잡힌 여인한테 나도 널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건 은혜잖아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건 진리거든요. 바른 길을 정죄나 율법이라는 법을 어기면 조촉을 받아야 돼요. 거기에 거의 법이 정한 그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벌금을 내야 되고 어떤 형을 살아야 되고 몇 년 살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죄질에 따라서 율법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율법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정죄를 하지 않죠. 우리 지금 은혜가 제일 충만한데 가나안에 잡힌 여인이 정죄하지 않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정죄하지 않잖아요. 세리도 정죄하지 않잖아요. 주님은 난 정죄로 온 게 아니다. 구원하러 왔다 그러시잖아요. 주님은 이 은혜와 진리할 때 진리는 율법이 아니다. 진리 우리의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좋은 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바르게 하도록 가르쳐주는 이게 은혜와 진리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주님은 오녀와 겸손하다. 나는 마음 영어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래 힘을 얻는다. 이 마음이 온유하다는 건 뭔지 아세요? 온유하다는 거. 온유하다는 말은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받아주고 참아주는, 이게 용서하고 이게 온유예요. 어머니 같은 사람이죠. 어머니는 자기 잘못하는 다 받아주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왜 주님이 그 십자가 못 박힌 장면 얘기할 때 양이 털강자 앞에 있음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제가 이 뉴질랜드 가서요, 이
양 턱과는 견학을 했는데 기를 가진 양을 털을 깎잖아요. 그 소리 맹 나는데도 죽은 사람 같이 가만히 있어요. 조금도 안 움직여요. 아, 저게 원유로구나. 끝에 나는 오지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조그만 부당하게 취급당해도 우리는 벌컥하잖아요. 우리 합리하려고 그러고 따지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도 안 따지잖아요. 다 받으셨잖아요. 그게 온유예요. 자기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 합리하지 않는, 그 상대방을 위해서 참아주는 게 온유거든요. 겸손은 뭐냐? 겸손은 남에게 신뢰되는 일을 하지 않는. 그 겸손은 참 좋은 거죠. 온유는 남이 신뢰되는 일을 할 때 받아주는, 이게 온유거든요. 주님 그러하신 분이다. 지극히 겸손하신, 남한테 부당하게 무례하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의 바르신. 사무엘 여인하고 대화하실 때도요, 내 남편 데려오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남편 다섯 있었지만은 지금은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다 그래요. 남편 다섯 데리고 있었어요. 여섯 번째 남자가 살고 있는데 주님이 내가 남편 없다면 없단 말이 옳다. 남편이 없다 그러면 너 왜 거짓말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나 거부하지 않고 이렇게 받아주시는 굉장히 온유하신 분이죠. 또 주님이 여행하시다가 누가복음 24에 보면 주님이 엠마오랑 두 제자와 함께 같이 동행하세요. 날이 저물었어요. 그런데 너희 집에 머물 데가 없냐 하고 요청하지 않고 그냥 더 가려고 하시니까 이미 날이 저물었으니까 여기서 쉬십시다 그래요. 그때서 주님이 반응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온유하신 분이죠. 겸손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주님을 잘 배워야 그런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율법과 은혜는 정반대입니다. 율법은 죄 있는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은혜는 죄 있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 죄를 없애주는 은혜거든요. 한번 로마서 4장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4장. 은혜가 뭔지 하는 걸. 로마서 4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스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로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의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류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죄가 있는데 죄를 인정치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 그러니까 세리가 가서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를 불쌍하게 주십시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랬을 때 주님이 의롭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아무 노력이나 행위가 없을지라도 또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일한 것을 보고서 너 잘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니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 자비한 분이시죠. 용서하시고 우리 의롭다 하시는 그분은 이런 분을 믿는 자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가 가서 하나님 저는 저를 불쌍하게 주십시오.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그를 구원하셨어요. 십자가의 강도가 오늘 당신의 날이 임하셨을 때 나를 생각해 주실 때 주님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잖아요. 또 살인 강도잖아요. 경건치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은혜를 의지하고 나를 불쌍히 달라. 나를 기억해다 했을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와 있으라. 그때 주님이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굉장히 은혜로운 분이시다. 지금 은혜 지금 설명했는데 율법은 죄를 지은 사람한테 무서운 거예요. 율법은 죄를 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법은 무서운 거예요. 죄 지은 사람한테는. 그런데 은혜는 죄를 범한 사람, 율법 범한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어떻게 용서하느냐? 자기가 그 벌을 대신 받아주심으로. 그게 주님께서 십자가 하신 거예요. 당신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대신 받아주심으로 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해준 거예요. 법적으로. 예수는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거든요. 율법 은혜는 정반대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생각해요. 사실 이 율법은요, 우리 이방인한테 준 게 아니에요. 이건 유대인들이 준 거거든요. 또 율법을 지키라 준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죄를 깨달아. 이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몰라요. 탐내지 말라 하면 탐내기 죄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돼요. 자, 이 율법이 없으면 법이 있어야 죄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은 이 구원 얻는 방법이 아니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주신 거다. 이방인이 주신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주신 거다. 우리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죄인인가 알게 해서 그리스도에 가서 용서를 받도록. 죄를 알아야 주님 앞에 가잖아요. 자기가 거울을 보고서 얼굴에 때가 묻었으면 가서 물러가서 닦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 죄를 보여주어서 예수님 앞에 가서 구함으로 그 보혈로 씻음을 받게 하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 구원하는 데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율법은 언제가 주셨느냐? 율법은 그 요한의 때까지라, 혹은 약속한 자신이 오실 때까지라, 예수 오실 때까지. 그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주님이 초림할 때 다 끝난 거예요. 율법 우리가 해당이 없는데 올라도 율법 가르치잖아요. 그건 옳은 게 아니거든요. 율법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고 괴롭게 하는 것이고 이런 거죠. 율법 우리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율법을 쫓아 섬기는 게 아니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로마서 이 4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에 묵은 것을 할 것이 아니다. 율법과 은혜. 그 은혜는 너무 좋은 거죠. 은혜.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9장을 보시면 은혜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제 9장을 보시면 9장 30절 31절 보세요.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를 쫓지 않았는데 의를 얻었다.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붙였느니라.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요, 로마서에서는 정반대예요. 믿음과 이 은혜와 믿음과 행위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어떤 행위가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위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은혜를 의지함으로 구원받는, 이게 로마서의 가르침이거든요. 야고보서에 하나님 없는 믿음 죽음이다 하는 말씀은 그건 믿음의 정당화를 가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행함이 안 따라오면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행위에 따라오는 거다. 그건 이 앞뒤에 관계가 있는 거죠. 믿기 때문에 행하는 거거든요. 믿으면서 행하지 않으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 죄인이 어떻게 인되느냐, 또 이 야고보서에는 이 행위는 믿음의 열매다, 결과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믿음의 합리화를 얘기하는 거지, 죄인이 구원받는 걸 의롭게 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야고보서 2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기심 받았다. 아브라함이 믿음만 됐냐? 나 이삭을 드리면 의롭다함 받았다. 그런데 그 의롭다함 받았단 말이 그 믿음이 정당화됐단 말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게 한 거 아니냐? 그런데 아브라함 믿음이 의롭게 여기셨단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구원은 15장에 받고 그 다음에 22장에서 그 이삭을 드리는 것은 참 믿었다고는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내용은 그 후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로마서는 15장 얘기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구별이 있어요. 그 구별을 잘못하면 결국 행함이 믿음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죠.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행위가 없어서 다 보시니까 참 믿을 때 오히려 의롭다 하시는 거거든요. 은혜와 그 다음에 이제 이 율법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그랬죠. 그러니까 근원이 달라요. 모세를 통해서 왔는데 은혜와 진리 예수님 통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의 주신 분이고 또 은혜와 진리 예수로 온 거다. 이렇게 구체적인.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이렇게 다른 거죠. 또 은혜와 율법은 다른 것입니다. 율법은 죽이는 거고 벌하는 거고 은혜는 벌받을 사람을 용서하는 거고 벌받게 하지 않는 거고 이게 은혜잖아요. 은혜가 너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잘 읽어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저기 여기는 은혜와 율법의 관계 이걸 아실 수가 있고 이번에는 1장 18절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육신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바람이나 공기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육안으로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면 그건 잘 모르는 거죠. 바람과 공기가 없잖아요.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TV를 시청하는데 TV에 영상물이 안 보이잖아요. 그 있잖아요. 전파를 통해서 이렇게 전송이 되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다고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보이지 않아 얼마든지 있죠. 몰라서 그런 거지.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그러니까 하나님 봤다 말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영적으로 봤다는 말은 되지만 하나님 육안으로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보면 즉사해요. 못 살아요. 하나님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 하나님 나타내셨다. 여기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던 거예요. 어떻게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게 되느냐. 독생자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항상 아버지 얘기만 하세요. 자기 얘기 안 해요.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아버지가 주신 거다. 또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버지가 내 속에서 행하는 거다. 전부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로 인해 사셨어요. 또 아버지를 위해 사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타나실 수밖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얘기 아니라 너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자기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제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안 나타나죠. 우리도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두신 구원하신다 이 땅에 두신 것은 이 세상에 재미있게 살아라 주신 게 아니라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본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한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로마 4장에 보면 어느 때에는 하나님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는지라. 사랑할 때 알게 되는 거야. 서로 사랑할 때 세상에 너희가 내 제자가 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 말 순종하고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본 사람이 없을 때 독생한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 품속에 있는 우리도 그 품속에 살 때 그 아버지를 음으로 양으로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시간 여기서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